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열어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한 자의 특징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형통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즐겨 읽고 암송하는 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우리 세 번째 특징은 요셉을 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축복하는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형통케 하는 자의 하이라이트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그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그때 제가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간은 이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축복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당연한 것을 왜 제가 좀 놀랍게 여겼는가? 그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보자.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인생이 축복만 받고 살지는 않을까? 내 인생에 왜 축복만 있지는 않을까? 내가 왜 축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대신에 저주를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좀 리얼한 뼈아픈 깨달음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계속 건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제가 둔한데. 그런데 자꾸만 쿡 찌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용서 못하고 있구나? 너 누구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흘려보냈어요. 뭐 미워할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요즘 최근에는 와 그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어머 내가 미워하고 있다니? 그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니,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니, 그게 그냥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만나면서 아이들, 남편, 또 뭐 운전하다가 이런 사소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자꾸 그 쓴뿌리들을 캐내시더라고요. 그 캐낼 때마다 아프죠. 그게 정체를 드러내서 저를 힘들게 하고요. 근데 캐내시더라고요. 계속 캐내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마음의 감동의 말씀은 축복하거라, 용서하고 축복하거라, 그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마음 안에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미워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쁜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습관입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게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을 던져주시다니요.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무슨 어떤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영아, 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렴. 이 축복하는 목사가 되렴 하는 걸 던져주시더라고요. 와, 뭐 여러 가지 비전이 많잖아요. 뭐 청년을 살리는 목사, 뭐 선교하는 선교사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님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제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던져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거라 였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고 생각지도 못한 미션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려면 제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은 본인이 축복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렵지만 멋진 미션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런 힘든 그런 암울한 어두운 그런 미션이 아니라 얼마나 밝고 경쾌하고 아름답고 풍성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가 너무 기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계속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만 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보니까 또 제가 풍족하게 살지 않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안 믿고 산 세월이 더 길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너무 혼내기만 하시는 하나님, 또 화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저는 오해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괜히 혼자 주눅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복의 미션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의도적으로 제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마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난 죄책감에 빠져 있어 또 혼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주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자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참 맞아 내가 그때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면서 나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남도 축복합니다. 내가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나만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남도 그렇게 죄의식해. 남도 그렇게 정죄해. 남도 그렇게 판단해. 저 못하고 있어. 내 자신한테 쏘는 화살은 남한테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오늘부터 이제 축복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고 계신지, 또는 또 여러분이 삶에서 얼마나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계신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얼마나 믿고 또 인생에서 체험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야고보서 3장 8절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봅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샘은 그렇게 내지를 않아요. 사람의 입만 유독 여기 입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와요. 이 입에서 찬송하는 말도 나오고 축복하는 말도 나오고 반대로 저주하는 말도 나온다는 거죠. 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 동시에 두 개가 나오는 시스템을 한 가지 시스템으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물을 내야죠.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이게 나와야 될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 바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언어.
언어 습관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죠. 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있는 것이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말도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건 다르게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다르게 나왔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말은 그럴듯하게 좋은 말인데 듣고 나서 기분 나빠.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 안에 악한 마음이 품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인지해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시름시름 앓거나 마음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좋고 마음이 밝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에이구 하면서 핀잔 주는 거 그냥 농담처럼 던지는 말도 딱 들었는데 기분이 괜히 좋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깔끗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언어. 마음은 설령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요. 또 반대로. 말하다 보면 마음이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많이 했더니 그때는 상태가 좋았단 말이죠. 근데 또 상태가 좀 좋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 그러고 살다 보니까 또 마음에 막 쓴뿌리, 잡초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잡초를 매일 뽑는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음의 잡초를 매일 뽑아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그래도 많이 한 말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한 말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계속 이걸 의도적으로 선포하며 할수록 마음이 따라가는 희한한 그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잘못을 하거나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즉각 약을 뿌리는 거야.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별로 안 불편할 때도 즉각적으로 그 약을 미리 예방을 해놓는 거죠. 제 마음이 만약에 확 올라올 수 있잖아요. 뭔가가 옛날 일이 생각나거나 최근에 누가 막 너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그거 주문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문해오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내 생각도 지켜지고 이 말이 선포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건 발생 즉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 마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서해 보셨죠? 그런데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게 왜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뭔가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잘못했네. 야 너 미워하는 거 당연해.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야 너 그 사람 저주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와도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무리하게 했을 때 또는 나의 큰 상처를 주었을 때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이 미워지는 게 당연해요. 그건 우리의 권리죠. 그 사람을 뭐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원망하고 저주한 게 당연해요. 여러분 왜 용서가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내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미워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냐면 그 포기하고 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사랑 용서를 축복을 선택하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나 자신에게 그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이용해서 너 미워해 하고 미움의 씨앗을 자꾸 뿌려요. 잡초를 자라게. 그것도 얼마나 질긴지 잘 자라. 뽀뽀하면 또 자라. 맨날 줘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움이 일절 없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걸 해야 돼. 우리 그거를 해야 돼.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저 자신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저는요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오랫동안 저주하던 사람이었어요.
몰랐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릴까 하는 사람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설교 잘 들어보세요. 난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어린 시절에 뭐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든지 그 누군가를 미워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미움이 너무 오래 묵고 원망이 되고 그러면서 저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죄된 안타까운 속성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미움이 싹 들어오면서 상처는 내가 받았지만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나에게 미움, 원망, 저주의 시스템이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모든 인생이 저주의 시스템으로 굴러가요. 저주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는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자기의 언어를 주입시키고요, 자기의 습성을 심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죠.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 우리에 쏘가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와,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했어.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억울하더라고요. 그 사실 안 순간. 그 어떡하겠어요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바로 반대 시스템이었어요. 축복 시스템.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요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저주하는 것을 포기할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포기할래요. 왜요? 내 권리니까. 포기할래요. 왜? 저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잘 안 돼. 미워.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안 돼요.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망쳤는데 안 돼. 그렇지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는요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당연한 저의 권리를 포기할 거예요. 포기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예, 그건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용서하려고 엄청 노력해봤어요. 하라는 거 웬만하면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용서는 내 권한이 아니구나. 용서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미워하는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포하는 거, 내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제가 용서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할 일과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와 축복 쪽으로 계속 내 몸을 향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계속 용서와 축복 쪽으로 힘만 실어주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용서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어야만 진짜 용서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서야 진짜 비로소 진정한 용서라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안 요동쳐요. 막 죽일러 이런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눈물이 확 나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인간도 불쌍해.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싹 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하양아. 사람은 거리를 살짝 두면서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 불쌍하다고 다 도와주면 안 돼. 또는 뭐 어리석어서 아무나 홀랑 믿어가지고 당하면 안 돼. 잠언. 그래서 잠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잠언을 읽는지 몰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솔직히 학교에서 애들 딱 가르쳐놓고 쉬는 시간에 나한테 못 오게 해. 선생님도 쉬고 싶어요 이러면서 잠언을 딱 컴퓨터에 띄워놓고 다 읽어요. 그리고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잠언을 복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 쓰는 그 한글 파일 있거든요. 탁 써놔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읊어요. 아버지 맞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잠언은 지혜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용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얘야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어리숙하게 그렇게 내가 괜히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혜의 책인 잠언을 요즘 열심히 읽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의 사랑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강같이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눈 녹듯이, 봄날에 눈 녹듯이 풀어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자, 미워하는 순간 마귀가 옳다구나, 잘 돼서 저게 무음을 낚아챘네, 우리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물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놓기 시작해요. 그 장애물과 덫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못됐어, 그건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통로가 깨끗하게 열리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미움이 우리 마음에 단 하나의 잡초라도 자라지 못하게 쫙 뽑아서 과감히 버려요. 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받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작업해 주실 거야. 난 너무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못해.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가 축복받는 형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돕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요. 요즘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남편한테 검증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제가 요즘 화를 잘 안 내는데, 여보,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잘 삐지나요? 안 삐진대.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의 말을 오해해서 제가 괜히 상처받나요? 안 한대. 그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축복을 자꾸 선포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많이 제거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화가 잘 안 나요. 잘 안 미워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만 탁 하면 오해를 해요. 괜히 꼬아서. 그런 사람 있죠. 그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상처는 결코 훈장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제 마음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는 그렇게 용서하고 싶었는데도 안 되던 것이 요즘엔 좀 잘 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어제 왜 화가 났더라?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애들한테 화가 났어도 하룻밤 자고 다시 출근해서 애가 귀여움 떨면 우리 반 애가 있죠. 그 좀 진짜 귀염 떠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해 주니. 그런데 이제 급식실 가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막 이제 다른 거 살피고 있고 애들 줄 잘 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맨 뒤에 제 뒤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그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되게 귀엽게 눈을 껌뻑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귀엽고 웃겨가지고 저도 같이 웃어줬거든요. 제가 자신을 바라보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보는 순간 또 마음이 녹아. 하면서 제가 마음이 또 풀어져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하나님 진짜 날 귀여워하시겠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간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요즘에는 참 행복해요. 요즘에는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저라고 뭐 밉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를 계속 선포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우리 봅시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만을 원한다고. 이것은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은 그 누구죠? 그 제사장 아론 일가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해 달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잖아요. 이제 제사장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축복만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단다 라면서 이제 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죠.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자입니다. 분이시죠. 아이고 제가 잘하고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축복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축복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찾아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0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이 평안이라는 게 바로 축복이거든요. 샬롬,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아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네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 축복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답니까? 튕겨져 나서 나한테 온다잖아요. 내가 할 일은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는 축복했으니까 저 사람 주고 너는 안 받아. 이런 분이 아니라 아이고 잘했구나. 너도 축복 듬뿍 해주고 저 사람도 축복.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을 아끼지 마세요. 아까워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나도 받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나한테 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좋은 걸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 사람 또는 뭐 사람들을 내가 진짜로 축복해 진짜로 용서할 때가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저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저는요 용서하기 싫어요. 때로는 축복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축복도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지. 그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지혜로워라고 하셨죠.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고 또 힘들 때는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소중한 김아영아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소중한 김아영아 사랑하고 축복해 이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그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내 하루를 살펴보십시오. 축복의 시스템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주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저주를 많이 먹었어요. 토할 것 같아.
여러분 더러운 물은 어떻게 정화됩니까? 맑고 깨끗한 물을 많이 부으면 정화되죠. 그리고 더 이상 더러운 물을 안 부으면 유입이 안 되면 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러운 물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많이 유입시켜주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 선포입니다. 아멘.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해줘야지. 그런데 이때 자아도취되어서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고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남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아멘. 소중한 김하영아 하면 좀 남처럼 대하면 좀 덜 민망해. 소중한 김하영아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해. 오늘 너무 수고 많았지? 사랑하고 축복해를 계속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뇌를 또 연구하고 있잖아요. 올해 맡은 아이들을 좀 잘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뇌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뇌는요 나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대요. 우리 뇌가 내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익숙한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반응한대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포해서 내는 목소리를 뇌가 잘 반응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많이 선포하면 뇌는 그렇게 인식해요. 나쁜 시스템으로 굴러가라는 뜻인구나 하고 그렇게 굴러가요. 이렇게 다 뒤로. 그런데 내가 소중한 김하영아 사랑하고 축복해 그 말을 계속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면 뇌가 이렇게 딱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어라? 얘가 이제 긍정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기로 작정했나봐? 축복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기로 작정했나봐? 하고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한대요. 뇌가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축복 시스템으로 뇌가 변화된답니다. 이 뇌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뇌가 단순하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나는 기뻐 라고 하면 뇌는 기쁘다고 인식을 한대요. 하하하 호호 웃음 치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뇌는 안 웃긴데 하하하 호호 이렇게 웃으면 웃기다고 인식을 해서 뇌가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뇌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축복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은 지금 당장 축복을 선포를 많이 하세요. 한 100번, 1000번 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뇌가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제 표정이 바뀌고요. 몸도 건강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아주 좋다는 상태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제 자신이 느끼고 제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긍정의 천재래요. 제가 부정적인 말 듣고 싶지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싫고 그럼 제가 상황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 지혜가 없는 아이들 어떻게 축복합니까? 멍청이, 어리석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저주의 말.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즐겨 쓰는 말이 저주의 말이 많아요. 그걸 고치면 좋겠습니다. 멍청이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그것이 저주예요.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말로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너 이거 잘 푸는구나. 와, 다 맞았네. 내 문제 중에 그냥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천재인가 봐. 천재는 무슨 천재야. 그런데 계속 그 아이에게 축복을 선포해줘요. 너 천재인가 봐. 너 똑똑해졌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 아이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세요. 이 아이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부어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그 아이가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국어 실력이 확 늘어도 신기해. 수학 실력도 확 이제는 손가락을 안 동원하더라고요. 야, 손가락 있잖아, 발가락도 써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계산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어? 하니까 글쎄 그냥 했어요. 이렇게 지도 모르겠지. 자기도 모르게 똑똑해지는 거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오늘부터 축복 많이 해주세요. 내 아내 오늘부터 축복 많이 해요. 미운 행동하면 더 할수록 주님 우리 아내를 축복해요. 우리 남편을 축복해요. 내 가족 그냥 축복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사는 축복의 가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아까 행복하다 말씀드렸죠. 꽃이 피는 것도 봐도 행복하고 새소리가 들려. 새소리가
새소리가 안 들렸어요. 지저귀는 새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잠 잘 잘 수 있는 게 그냥 그게 사소한 게 그냥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왜 제가 변했겠습니까? 제 마음의 분위기가 왜 변했겠습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제 자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계속 습관을 만들었어요. 언어의 습관을. 그 이후로 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멘. 제 생각도 변화됩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 남들은 허황되다고 할지도 몰라. 근데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조금 우울할라 치면 제 스스로가 자꾸 업 시키는 거야. 행복해. 뭐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 남편도 있고, 응? 직장도 있고, 응?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불행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뇌가 긍정적인 걸 계속 잡아내려고 해요. 이렇게 잡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뇌를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내 앞에 팍 차가 끼어들어. 아 열받아. 왜 깜빡이도 안 누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저 운전자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아침에 딱 그래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마귀가 내 기분 망치려고 내가 그거 당할 순 없지. 그래서 내가 웃었어. 주님 행복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미친 사람 같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 괜히 그 차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쁠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행복하게 보냈어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항상 해피하게 축복으로 항상 그렇게 유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해서 정말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요셉처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보좌 우편에 가장 귀한 자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예수 이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축복 받아서 축복 누리고 축복 나누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형통한 자의 특징 마지막 하이라이트 축복하는 자라는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저주는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만 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골든로드 처치 성도님과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열리는 진정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